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제 중에 하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날 때 휴거의 산으로 끌러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을 할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속한 자, 여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목숨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겁을 먹든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서 다른 게 뭐냐 그러니?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오는 거예요. 장례 치를 때 이제 앞에 상에다 해가지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땡그렁 울리면서 옛날에 시골에 장례 치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이 노래도 하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엄마와 가족들도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울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그런 얘기. 과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하필 또 사고가 나면 옛날에 가만히 보면 사고가 나면 또 그런 집이 또 사고가 나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슬픈 거예요. 근데 이쪽이 맞은편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장례 행렬이고 이쪽 맞은편에서는 예수님이 마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앞장 가시고 제자들 따라하고 사람 따라하고 행렬이 둘이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의 행렬인데 하나는 사망의 세력 앞에 죽음의 세력 앞에 이게 끝이다 그리고 낙심해서 그냥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가는 그런 행렬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그런 행렬인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행렬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야. 하나는 죽음의 행렬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청년이 목숨이 살아서 잠시 더 살고 나중에 또 죽었지만 그러나 그 청년도 나중에 아마 분명히 영생의 삶의 생명의 삶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속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속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삶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 그럼 이 두 가지가 구별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후 끝나는 세상의 것 가지고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지 않고 당해도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지 않고 이제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한 이런 일 그런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말이지.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꽤 좋다고 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하는 데 있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 걱정을 꼭 없다 그래요. 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 멸망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여기 땅에서도 깨든지 자든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하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 되는데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고 찬란한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삶을 살면 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죽음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성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전인데 이게 충만한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다 이루신 건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건데 복음 말씀 이게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름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미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거 이게 아주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건데 그 가장 좋은 모범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2장 7절에 4절 이후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세상의 목숨의 삶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삶, 부활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해주신 것은 왜 그러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건 무슨 조건이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반역 죄인이에요. 꼭 죽고 끝날 걸로 지옥 가고 끝날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뭐 선행을 한다 뭘 한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인데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 자비로서 이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걸 깨닫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삶. 근데 그 생명의 여기 넘치는 삶을 사는데 그 지극히 큰 풍성한 은혜의 삶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내게도 사랑이지만 주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맨 처음에 그걸 몰라서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삶,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사랑의 역사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게 신앙인의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고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김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실제로 되는 역사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 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하셨겠지만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도 이제 강조하려고 이제 그걸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어저께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 문제 해결하는 이기적인 욕심 세상을 어떻게 잘 살 건가 하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옛사람의 생명의 목숨의 삶이에요. 그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김상숙 권사님이 강조할 때 그 어렸을 때 중앙성결교에서 옛날에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 아마 그 밑에 신앙을 한 것 같은데 중앙성결교회에서 어렸을 때 사역을 하면서 뭐 청년도 부흥시키고 대학부도 부흥시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결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 부분만 강조를 했지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은혜로 와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린 잘 안 된단 말이지.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려는데 실제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된 것이 이게
영의 사람으로다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의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거, 이게 돼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이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 기적이 나타났다, 살았다, 무슨 일이 됐다,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돈 갖다 줬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다 초점을 맞췄다면 이렇게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게 그분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요. 못된 성품, 우울증, 별거 다 있는데 바뀌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게 생명의 삶, 사망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게 기쁘고 즐겁더라, 그런 얘기. 그게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뭐 의술로다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다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 죄성을 가진 이걸로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타내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조금만 더 강조했으면 아주 굉장한 간증인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다 뭔가 문제 해결 차원이나 욕심이 거기 가미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했다는 게,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뭘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말씀이 붙잡혀 있다. 200도 그러면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된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밖에 있으면 말씀을 안 따르는 거니까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냐?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대로 그냥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셨지 자기 생각대로 하셨겠냐.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 그건 목숨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성령이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된 거예요. 뭐 계산해보고 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냐, 어떤 사정이냐,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게 분명히 된 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이제 읽다가 한 30분이나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자기한테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다 여러분이 그냥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 저거다 말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바울이 칭찬한 게 더 감사했던 게 그거에 믿음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저께 김상숙 권사의 말로 받은 사람은 다 실패한 거예요. 아 저건
저 사람이니까 저런가 됐지. 나는 내 사정에서 저게 되겠나? 내 믿음 가지고 되겠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오신 거지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거든요. 누굴 통해서든 하나님이 오신 건 똑같아요. 그게 누가 했냐 어떤 문제냐 어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아멘이고 예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받아 먹으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내 신체 일부가 되잖아요. 영양분을 취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된 그게 주님 안에 거한 삶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게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지금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 제자들 통해서 믿는 사람들 오늘날 복음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되게 하셨다면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믿고 이제 받아들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데 이건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오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저절로 된다 그런 말씀이. 그 김상숙 권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믿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믿고 뭐 몽고 사람도 믿고 뭐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도 믿고 그냥 다 믿더라 그런 얘기. 왜? 주님과 하나 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겉으로 다간 사랑인데 속에는 영으로 하나 돼서 주님이 오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죽음의 세력 그 뒤에 따라가는 것처럼 슬프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기도 한 번 못 펴보고 죽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 멈춰서 놓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것이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세요. 기분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정 형편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까지 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이 중요해. 세상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자나 죽으나 사나 깨든지 주님께 함께 있으니까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영생에 속한 자의 삶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고 여기 땅에 사는 것도 영원한 생명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든지 뭐 일반 모든 안 믿는 사람을 하고 하든지 사랑을 하라. 사랑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사랑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의 채널이 끊겨요.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낳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해놓으셨고 또 그렇게 살 때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해서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그 선은 세상에서 뭐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선, 생명의 변화에서 나오는 선, 더 나가서 반드시 그 결실은 영혼 구원으로 맺어지는 그런 선이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 선행 많이 해요. 도와주고 뭐 세워주고 아주 봉사해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하면서도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교회생활 예배생활 이런 건 제대로 안 하고 누구 가서 돕고 오는 거 이거 아주 해서 그 신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데 영혼 구원에 이르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그걸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도 지옥 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성할수록 그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그 김상숙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나타난 능력의 역사의 이치는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때도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그게 걱정인데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이니까 코로나 사태라고 그래봐야 이게 목숨의 생명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이냐면 강한 역사이냐면 저거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거 들으면서 나중에 저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사랑으로 수고를 하는 걸 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냥 누구 뭘 조금 도와줬다 동네 사람들 뭘 구제해줬다 뭐 노인잔치 조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그걸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일산 뭐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정말 사랑으로 하면서 그분 그러니까 어렵냐 힘드냐 뭐 똑같은 얘기죠. 쉬냐 뭐 쉬우냐 어렵냐 하는데 쉽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좋겠냐 안 좋겠냐 좋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에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이거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장 38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하시고 통성 기도하는데 저 밖에 문 다 닫았어요. 어저께 저녁에 저쪽 뒤에 사람이 와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리고 주여 삼창할 때 제가 이 마이크를 끄고 생 목소리로 할 테니까 이 마이크에다 대고 하지 말라고 아마 저 뒤에 편에서 들려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모양이니까 끌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은 주여 삼창 해서 이것만 끄면 되니까 그게 아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380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두 손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